자,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성경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에스겔서 4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 이제 이 성경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 이유는 40장부터 48장까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48장까지는 유대인들 중에 만 30세가 지나야만 읽을 수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 이유는 40장부터 48장은 성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전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성전과 너무나 상이합니다. 너무나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환상 가운데 비춰졌던 이 성전을 보면 이 성전 안에는 금촛대와 떡상이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성소의 모습과 지성소의 모습이 상세하게 언급은 되어져 있는데 모세 오경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건으로 전부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언약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궤는 이전에 있던 그 언약궤가 아니에요. 갑자기 등장하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궤 하나가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성전을 함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이 성전을 보기 전에 에스겔 성전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다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되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결정적인 그 심판의 이유가 에스겔서 8장 때문입니다. 이 8장이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냐면 8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북쪽 마당에 우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향로는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지금 장로님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그 장로님 70명이 향로를 가지고 우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존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성전 북쪽에 보니까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리고 남자 신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오거든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너무 음란해가지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음란한 그 남신 앞에서
막 울면서 그 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이 절정입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생을 함께같이 결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내가 진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량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에서 8장에 나왔던 이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표했던 리더들이 가장 신실하게 가장 믿음이 뛰어났다라고 불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니까 그들 안에 전부 다 하나님과 다른 우상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다 천국 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횟수와 그 사람의 직분이, 심지어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절대로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10절과 11절은 에스겔에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중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10절과 11절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10절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만들라가 아니죠. 맞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을 보여주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성전은 사람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성전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라, 첫 번째 이 말씀하셨고, 10절 이어서 보시면 두 번째, 한글 성경에는 애매해요. 10절 잠깐만요. 한글 성경은 애매한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10절 영어 성경 중간에 보시면 So tell them about my holy temple. 그리고 그 다음에요, Let them think about it. 한 번만 더요. So tell them about my holy temple. 먼저 성전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Let them think about it. 두 번째 목적은 이 성전을 보고 그들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 천국이, 지금 이 성전과 이 천국은 과연 나에게 합당한가, 내가 이 성전이 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내가 아브람 자손이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만큼 됐으니까 천국 간다,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이 성전을 보여줄지 그 성전을 보여주는 그 범위도 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성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소대 잠깐 보시면 만일 10절에서 성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성전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성전을 보고 내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삶과 내 믿음을 측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차,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나는 아니구나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성전의 세부 내용을 3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 이어서 보시면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맞죠? 첫 번째 보이며, 또 이어서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맞죠? 그리고 이어서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천국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지키게 하냐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겸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에 들어갈 나의 모습이 합당한가 일치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40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가지 정도만 좀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1절 같이 읽을게요. 1절 없습니까? 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살짝 복잡하죠. 에스겔이 성전 환상을 본 그 시기와 그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날짜가 첫째 달 10째 날입니다.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이스라엘에게 1월 10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언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죠? 6월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출애굽이 1월 14일에 시작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시작.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출애굽은 1월 14일 날 출발했지만 출애굽의 시작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월 10일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1월 10일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뜻일까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의 실제적인 장면이 5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5절 시작.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는 한 장대이며. 성전의 첫 번째 장면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이 담이에요. 담. 이 담의 높이가 우리로 이야기 한 3m 정도 됩니다. 담 높이가 3m, 그리고 담 넓이가 3m 정도가 돼요. 그리고 7절부터 성전 문지기 이야기들이 쭉 이어서 나와요. 16절까지. 성전 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전 문지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 중에 4,000명을 선택했어요. 이 4,000명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4천 명의 레위인 숫자가 나오고 이어서 성전 문지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숫자가 4천 명이라면 성전 문지기는 몇 명 정도면 충분할까요? 성전의 출입구가 동쪽, 남쪽, 북쪽이거든요. 그러면 동쪽에 문지기가 있어야 될 거고 남쪽에 문지기가 있어야 될 거고 북쪽에 문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문지기니까, 입구니까. 성전 문지기 숫자가 성경에 4천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4천 명이고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숫자가 똑같이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거룩을 지키는 것 또한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어떤 한 사진이 있는데요. 와, 제가 이 사진도 보고 제가 이 사건도 봤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한국에서 벌써 사진이 나왔네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식사를 함께 같이 식사를 내요.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을 하고 식사가 나왔는데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식사가 나왔는데 식사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식사 기도 같이 하고 식사 맛있게 하고 하나님 대하고 믿음 이야기하고 식사 다 끝났어요. 그리고 먹튀한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죠? 먹튀. 먹고 도망한 것을 먹튀라고 합니다. 식당에 와서 주문을 하고 식사 기도 같이 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먹고 다 도망갔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같이 위스푼 가죠. 예루살렘 교회에 다 같이 앉아요. 목사님 제가 식사에 축복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막 대화하고 맛있게 하나님 이야기 믿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다 먹튀한 거예요. 이게 지금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럽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은 그래도 한국에서 욕먹고 끝났어요. 이 다음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사진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다음 사진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 미국의 조지아 주에 오케이 됐습니다. 예, 오케이 됐어요. 안 띄우셔도 돼요. 예, 미국의 조지아에 어떤 한 남자분께서 음료수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바샵에 가셔가지고 음료수를 주문하시고 보바를 먹는데 음료수가 쓴 거예요. 음료수 달달해야 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음료수 바꿔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불친절하다고 음료수를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때릴 것처럼 2번이나 이렇게 액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고함 지르고. 이 사건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음료수가 써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년 전에 이 일이 있었거든요. 수년 전 그때에 전 세계인들이 7천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목사가 음료수 하나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 일이 다시 이슈가 되고 악플이 수십 배가 더 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은 있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은 하는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이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늑대와 이리가 되고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합당한 자는 첫 번째로 언급이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동일하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진정으로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삶 안에 한가운데 거룩을 지키는 삶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첫 번째 장면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나머지 167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성전 한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 입성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43장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에는 3개의 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에 이렇게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동쪽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동쪽으로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서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전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성전 지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던 성소의 도면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8장에 나왔던 그 25명이 성막까지 왔잖아요. 성막까지 왔는데 지성소를 등지고 동쪽으로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예배가 무너져버린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25명이 어디에 서 있냐면 요 X표 있죠. X표 위에 그 2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입구는 동쪽이거든요. 동쪽으로 들어와서 25명이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서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쪽에서 그들이 등지고 이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서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거의 모든 우상의 신전은 전부 다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를 대표했던 신이었던 태양신이 있잖아요. 이 태양신인 미트라교의 축제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날을 기독교가 성탄절로 빼앗아 온 것이죠. 이 당시 동쪽은 시작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힘의 근원과 원천이 동쪽으로 시작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성소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성소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서쪽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동남 북쪽에는 출입구가 있는데 서쪽에만 출입구가 없어요. 왜 출입구가 없을까요? 서쪽으로 들어오면 동쪽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이 세상과 반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편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반대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성전까지 나온 그들의 중심이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고 지성소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동쪽을 사모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는 나왔지만 분명히 내 몸은, 내 눈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중심은, 내 심장은 동쪽을 향해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전까지 나왔지만 설교 10분 길어지잖아요. 혹시 시간 더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내 안에 동쪽에 준비되어져 있는 스케줄들이 꽉 짜여져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미국 시민과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이제 인터뷰 날짜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주일까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인터뷰 준비를 제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틀 안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까요? 인터뷰 준비를 더 열심히 했을까요?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그러려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제가 주일에 왔어요. 주일 예배 준비하는데 내일이 인터뷰잖아요. 내 몸은 준비하는데 내 심장은 인터뷰에 가 있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 긴장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데 계속 내 심장 안에서 그 시빅 테스트 문제 아시죠? 100문제. 이걸 제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믿음 수준 또한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오늘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가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환상이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을 모두가 아니라 11절 조금 보셨죠? 부끄러워하거든,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만 이 모든 성전을 전부 다 보여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성전 모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냐면, 그들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말씀을 따라 서쪽을 경배하려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서쪽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새로운 성전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그림이란 말 아시죠? 필그림, 순례자라는 뜻이잖아요. 순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치 목적지 없이 그냥 떠도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례자는 어떤 길을 걷죠? 말씀을 따라 걷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서쪽을 향해 걷는 그 사람들이 필그림,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쪽의 길을 걸을 때에, 이 좁은 길을 걸을 때에, 이 말씀의 길을 걸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우리 한 번 더 이 에스겔 성전을 함께 같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이 아름다운 성, 그 성에 나는 곧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